네,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강해의 65번째 시간, 지금 이곳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채봉 작가가 쓴 동화 한 편을 소개합니다. 어느 날 흙과 물과 모래와 공기가 서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흙 한 줌이 이렇게 말해요. 내 안에는 인삼씨가 들어있단다. 그러자 물 한 줌이 대답합니다. 내 안에는 잉어알이 들어있어. 이어서 모래 한 줌이 말합니다. 내 안에는 지금 사금이 들어있는걸. 마지막으로 공기 한 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보여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자 그것도 말이냐며 흙과 물과 모래가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공기는 이어서 말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데 숨어 있는 거야. 그러자 흙과 물과 모래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야. 그리고는 계속 그의 말에 킥킥대며 비웃었습니다. 이에 공기가 더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말했습니다. 나 없이 숨 쉴 수 있는 생명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짧은 동화의 제목은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입니다. 흙과 물과 모래는 보이는 것만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품고 있던 모든 것은 공기가 없는 한 전부 무가치한 것이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되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총 3가지입니다. 그 3가지가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 그 질문이 20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상반절까지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아멘.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게 될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 2 질문은 어디에 있죠? 찾으셨습니까? 혹 어떤 교육께서는 성경 읽으시면서 이렇게 질문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분명 본문에는 이 첫 번째 질문 외에는 다른 질문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유심히 본문을 잘 보세요. 정말 그렇습니까? 본문을 다시 한번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곱씹다 보면 바리새인들의 나머지 2 질문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바로 그 2 질문이 예수님의 대답에 숨겨져 있어요. 20절 하반절과 21절 상반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지금 바리새인들은 언제냐고 물었는데 주님께서는 지금 방식과 장소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는 질문과 동시에 어떻게 임하게 되느냐 그리고 어디로 임하게 되느냐를 함께 질문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그리고 그 나라가 도래하는 방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장소를 궁금해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해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된 다윗의 언약에 기초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을 세우시는 내용이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 내용이 16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왕들의 타락으로 그들이 분열되고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고 끝내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되고 말지요.
이것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을 멸망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았던 선지자들이 다시금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러한 예언들을 통해서 언젠가 다시금 다윗의 왕조가 회복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회복시키실 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예언서에 기록된 그날이 언제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이 되었고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수르바벨에 의해서 재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야 될 터, 그 예루살렘 성벽이 느헤미야에 의해서 또한 재건되었어요. 완공되었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나라를 통치할 다윗 왕조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해방 이후에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에 이어서 지금은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니 유대인들 중에서도 경건주의자들이라고 불리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더더욱 이 다윗 왕조를 회복시킬 메시아의 도래를 간절히 기다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다윗의 때와 같은 방식으로 임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윗의 언약이 기록된 사무엘하 7장 1절에 보면 그 방식을 이렇게 서술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그들은 하나님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지금 우리 눈앞에 우리를 압제하는 로마 제국을 물리치시고 강력한 나라를 세우실 거라고 그렇게 그들이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주변의 원수들을 다 물리치셨듯 지금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이 제국들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강력한 나라로 다시 한번 세우실 것이다. 그 다윗 왕조의 영광을 재현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앞에 예수님 그날이 언제 옵니까? 어떤 방식으로 옵니까? 그리고 어디에 임합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이방 나라에 세워지겠어요? 당연히 이 예루살렘 우리에게 임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예상과는 다른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뭐죠? 너희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어떤 방식이나 현상으로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원수, 로마 제국을 쓸어버리면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까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가 뭐였죠? 그들은 강력한 군주 이 다윗을 통해서 주변 국가들을 다 정복했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만지지도 못할 정도로 강력했어요, 그 나라가. 그러나 그렇게 강력한 나라에서 평안히 살던 그들이 그 이후에 보인 모습이 어땠죠? 그 이후에 보이던 모습이 하나님이 바라시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역시 이방인들과 똑같이 됐어요. 힘 있는 자가 되니까 힘의 논리에 따라서 똑같이 억압하고 착취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를 팔아버리고 이자 노름했습니다. 마치 지금 로마 제국이 유대인들에게 행하는 것과 똑같이 그들이 행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이 거듭나지 않으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로마 제국을 쓸어버린다고 새로운 세상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다른 이들에게 지금 행하는 태도를 보세요. 벌써부터.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게 하는 도구 아닙니까? 율법은 거울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 자체가, 우리 수요일 날 제가 설교했죠. 율법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선한 거예요. 근데 율법 주의는 다른 거죠.
율법의 기능은 나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게 하는 도구예요. 율법의 613가지 율법 앞에 서 보면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것이 곧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길이 되는 거예요. 아, 나에게는 구원이 없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의인이 될 수 없구나. 그걸 자각하게 하는 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인 거죠? 한 몇 가지 잘 지키니까 자기가 저 사람과 비교해서 괜찮은 사람 같아요. 마치 30점 맞은 아이가 20점 맞은 아이한테 야, 내가 너보다 공부 잘하잖아. 나 공부 잘하는 애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100점짜리가 없는데 똑같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의롭게 만드는 도구로서 그걸 사용하고 그 도구로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고 하면서 나는 의인, 너는 죄인이라고 사람 사이를 갈라버렸어요. 분열시켜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가짐으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나중에 우리의 나라를 세우는 지배자가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일까요? 아마 그들은 과거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억눌렸던 그 분노뿐만 아니라 이 무서운 종교성을 그때 드러내기 시작하면요, 아마 로마 제국보다 더 무서운 나라를 만들 거예요. 똑같이 타인을 억압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종교 폭력이 거기에서 행해진 겁니다. 여러분, 새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과 조건이 주어진다 하여도 그 좋은 환경과 조건을 지옥으로 만들 사람이 나 자신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그 착각에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란다.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야. 그리고 당연히 예루살렘에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또 충격적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너희들이 함부로 규정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언제, 어떻게, 어디로 임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 답이 아주 간결한 답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21절 하반절에 그 답이 나와 있죠.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볼까요? 21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짧은 대답 안에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임한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은 지금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있었다라고 하는 과거형이 아닙니다.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형도 아닙니다. 주님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제는 바로 지금 현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로 임합니까? 주님은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부터 조금 설명이 계속 길어지지만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너희 안에 있다는 말씀의 의미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 어릴 적 교회학교에서 오늘 이 본문에 대해 선생님으로부터 그렇게 배우곤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주야, 네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예수 하나님 나라가 있어. 이렇게 듣고 배우고 자랐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게 본문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본문을 그렇게 이해해요. 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지, 내 마음속에 있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그렇게 적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만 해석하는 데는 문제가 됩니다. 적용과 해석은 다르니까요. 자,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1차 청중이 누구죠? 지금 바리새인이에요. 그죠? 우리가 아니라. 자, 바리새인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모함하고 시험하고 심지어는 죽이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뭐라고까지 얘기하자면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다. 그렇게까지 예수님이 저주까지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이 하나님 나라의 표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면 이게 말씀이 충돌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과연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걸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너희 안에 있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본문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안에라고 하는 단어가 엔토스입니다. 엔토스. 이것을 영어 성경은요, 두 가지 버전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어몽이에요. 그러니까 뭐뭐 사이에, 가운데에라는 뜻이죠. 또 다른 하나는 within입니다. 내부에, 뭐뭐 내부에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첫 번째 해석은 당시 배경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이 어몽과 within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 이 엔토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해석은 배경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우리가 보통 당시에 회당에서 누군가가 말씀을 전하거나 이 유대인들이 이 랍비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 그때 그 랍비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회중들이. 여러분, 가운데에다가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서 혼자 말씀을 전하는 이런 극장의 방식이 아니고요. 저를 중심으로 쭉 둘러싸여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구조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 배경으로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런 구조로 생각해 본다면, 즉 너희 안에, 즉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말은 지금 그들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고 계신 예수님 자신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 나라의 실체로 비유가 되곤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공간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각각의 기록자가 똑같이 기록한 병행구절이 있습니다. 병행구절이라고 하면 이 공간복음서에서 똑같이 기록한 구절들이죠. 그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3절인데 그 말씀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이와 동일한 구절이요, 마가복음에서도 나와요. 마가복음 13장 28절 29절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거의 똑같죠? 그렇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구절이 나오는데 그런데 단 한 단어를 완전히 다른 단어로 바꾸었어요.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1절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뭐가 다른지 한번 찾아보세요.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자, 여러분 어떤 단어가 바뀌었는지 찾으셨습니까? 새롭게 대체된 거 말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단어가 바뀌어진 게 있어요. 찾으셨어요?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알라. 그렇죠?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누가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곧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서마다 다 계속해서 표현돼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뭐라고 외치고 시작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또한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구원이 임했어요. 귀신들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차별과 냉대와 분열이 떠나갔습니다. 종교인들의 타락과 약하고 억눌린 자들을 향한 폭력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임하시는 곳에는 샬롬, 평화가 임했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굶주린 자들이 배불리 먹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른 방향으로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골짜기 진 곳마다 평탄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곧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지요? 이것은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장소는 태평동의 성남 태평동의 유진타워 3층 그 건물을 우리가 임대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이곳이 예배당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이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흥으로 취한 밤거리는 어떨까요? 만약에 그곳에서 예수님이 찾으시는 누군가가 있고 그 유흥 밤거리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그곳에 임하신다면 그곳이 곧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장소와 사람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로 만약 화려한 건물을 지었지만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곳은 더 이상 예배당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여느 건물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열쇠는 결국 예수님 자신이신 것입니다. 그분을 모신 곳이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궁궐이나 초막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인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이요,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이거예요. 천국을 소망한다고 하는 너희는 진정 예수님을 너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가정에 평안이 없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영생의 삶이 이미 시작되는 거예요. 이곳에서 지옥 자식처럼 살다가 천국 가는 경우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다고 해서 다 지옥처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힘든 것과 마음을 악하게 품고 사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예요. 힘들어도 눈물 흘리면서도 나와 함께 계신 주님으로 인해 이겨내며 버티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 교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너희 안에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가 뭐라고 했죠? within이에요. 뭐뭇의 내부에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하죠. 자, 이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율법의 핵심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웃과 전쟁하고 분쟁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너희들이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그렇게 박살하고 하면서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왜 가느냐는 거예요. 너희 안에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천국으로 지낼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시편에서는요, 형제가 연합함이 헤르몬산의 이슬처럼 아름답다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분의 빛이 세상에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께서 곧 세우신,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안에서 사랑할 때 바로 이 공동체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교회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이곳은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성과와 경쟁으로 긴장하던 우리가 이곳에서 무장해제하고 서로에게 격려와 위로가 되어주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교회는 사람 보고도 신앙생활 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그동안 우리는 교회에서 많은 교우들과 관계를 맺다가 때로는 상처를 많이 받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그런 위안을 합니다.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하지 사람 보고 신앙생활 아니야. 하나님 보고만 우리 신앙생활 하자. 그렇게 다독였어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교회는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 공동체가 우리 더불어 기쁜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중앙아프리카 잠비아의 벤바족이라고 있다죠. 다른 민족에 비해서요 유난히 범죄율이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학자들의 연구 대상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범죄율이 낮은가 봤더니 누군가가 죄를 짓고 허물이 보이면요 그럼 마을 사람들이 다 소집된대요. 그리고 그 사람을 가운데다가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고는 하는 일이 놀라워요. 노인서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이 사람이 그동안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가, 그의 행실의 착한 점을 돌아가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아, 쟤는 나에게 열매를 따다 주었지. 아, 쟤는 나에게 친절하게 말해주어서 나를 용기를 주었던 사람이야. 돌아가면서 그렇게 한마디씩 하면 이 가운데 있던 사람이 못 견딘다는 거예요. 너는 원래 이런 사람 아니잖아. 너 원래 착하고 넌 선한 사람이야. 그것이 그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그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한 TV 프로그램 이렇게 지나가는 TV 프로그램에서 아주 짧은 영상이었어요. 이게 예능 프로였습니다. 웃겨야 되는 프로그램인데 서로에 대해서 격려를 전하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오더라고요. 서로 돌아가면서 한 사람을 이렇게 의자에다가 앉혀놓고 거기에 나온 이제 출연진들이 돌아가면서 눈을 마주치고 딱 한마디씩만 하면서 갑니다. 그 말이 뭐냐면 언니 지금 잘하고 있어. 그리고는 또 다음 사람이 와서 누구누구야 너 지금 참 잘하고 있어. 이 말을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앉아있는 이 사람이요 게스트가 그 이야기를 처음 들으니까 너무 어색하잖아요.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웃습니다. 그런데 점점 얼굴이 진지해지더니 나중에는 눈에 눈물이 고여요. 그리고는 이제 다음 차례가 돼서 다른 사람이 앉았고 이제 돌아가면서 또 똑같이 행하는데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사람이 그 앉아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이제 자기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무개야, 너 지금 참 잘하고 있어. 그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말을 하던 그 출연자가 눈물을 쏟는 거예요. 그리고는 서로 부둥켜 안고 거기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자신도 울고 상대도 울어버리는 거예요. 격려와 사랑이 영혼의 치료제인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격려가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적용해 보려고요. 여러분 한번 옆뒤, 앞뒤 한번 쫙 한번 줘보세요. 부부끼리도 좋습니다. 그리고는 좀 어색하지만 5번씩 해보는 거예요. 5번씩 해보는데 자 먼저 왼쪽에 있는 사람이 오른쪽에 있는 분에게 눈을 마주쳐야 됩니다. 눈 마주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도님, 권사님, 집사님 얘기 붙여도 좋아요. 성도님 지금 잘하고 계세요. 자 시작해 볼까요? 5번. 왼쪽 분이 먼저 하시는 거예요. 시작. 권사님 지금 잘하고 계세요. 권사님 지금 잘하고 계세요. 집사님 지금 잘하고 계세요. 당신 지금 잘하고 있어. 자 이제 바꿔서 자 오른쪽에 있는 분이 이번에 왼쪽에 분에게 자 시작. 집사님 잘하고 계세요. 지금 잘하고 계세요. 너 잘하고 있어.
재영아, 잘하고 있어. 제인아, 잘하고 있어. 진짜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감사. 이게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얘야, 잘하고 있어. 우리는 때로는요, 신앙생활을 자의식 과잉처럼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뭔 얘기냐면, 무언가를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지. 나는 뭔가가 되어야지. 뭔가 새벽 기도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 내가 가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한 번도 우리에게 그래야 너 가치 있다고 말씀하신 적 없으세요. 우리가 때로는요, 그런 강박을 갖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상담하다 보면. 목사님, 제가 요즘에 기도 생활 많이 못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좀 쓰임 받아야 되는데요. 교회 사역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그런 걸 요구하신 적 없으세요. 우리가 연약할 때 그때도 사랑하세요. 그게 은혜예요. 내가 넘어질 때도 주님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 서로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오해하지 마. 너 지금 잘하고 있어. 예수님께서 병 고치실 때 사람들이 다 부정하다고 멀리 떠났던 병자들, 그 사람들에게 멀리서 주님은 말씀만 하셔도 고치실 수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요,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말할 때 주님은 말씀으로 고치시지 않으시고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만지셨어요. 그리고 손으로 일으키셨어요. 주님은요,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기를 원하셨어요. 너 그동안 사람들의 편견과 오해로 많이 상처받았지? 아니야. 나는 너를 그렇게 본 적 없어.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해. 일어나자. 함께 일어나자. 너는 예배자로 다시 한번 회복하자. 그게 주님의 메시지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격려와 위로가 있을 때 이곳이 곧 주님은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먼 데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임하거나 죽어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으로 모시고 우리가 주님의 통로가 되어 서로를 사랑할 때 우리 사이에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하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